나를 대신할 왕을 세우자. 나를 대신할 왕을 세우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가문을 꼽으라고 할 때 단연코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극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정말 다윗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사니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비틀될 수 있겠어요? 물론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른 왕들도 있지요. 이를테면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 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왕들 중에 단연코 탑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울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단숨에 최고 전성시대로 끌어올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는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가는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의 가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가문이 없지 않았겠나. 정말 행복한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이미 아시는 바대로 전무후무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산업, 통상, 무역뿐만 아니라 에시온게벨 최고의 항구를 거점으로 해상 무역을 발달시킨 사람이에요. 당시 개념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시도죠. 또한 통섭의 지혜로 누가 무엇을 묻든지 막힘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0장 3절에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오늘날로 치면 문학박사, 잠언 3000개, 시를 1005편. 그 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들이에요. 문학박사,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어류학 박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가 자신이 들었던 소문은 반도 되지 않는다.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소문이 무성하고 실제 와서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스바 여왕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어떻게 이런 왕이 세워졌을까요? 모든 학자들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것, 어느 날 뚝딱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솔로몬을 세운 것입니다. 자녀가 위대해지고 싶거든, 위대한 자녀로 세우고 싶거든,
부모님들이여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중요해. 부모의 좋은 점, 나쁜 점, 신앙까지도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새벽을 깨우니 아들, 딸들이 새벽을 깨우잖아요. 부모가 늘 교회를 사랑하니 그 아들, 딸들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수 있냐? 사명이 계승되는 거예요. 직분이 계승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신앙은 노아를 통해서 배웠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리아 산 위에 오른다,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과 직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의 계승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직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사는 목사를 낳자, 장로님은 장로를 낳자, 양육사는 양육사를 낳자. 꼭 자녀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백윤영 목사의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 아들일 수도 있고 저의 제자일 수도 있고, 제가 죽기 전에 저와 같은 수준, 저보다 더 위대한 목사 한 사람을 세워놓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장로 세워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은 장로를 낳아야 돼요. 본인의 당신들의 아들들을 장로로 세우든지, 아니면 교회의 좋은 믿음의 후대들이 장로로 세워주도록 축복해 주든지, 낳고 낳자, 낳고 낳자. 사명이 이어져야 됩니다. 직분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12절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버지 장로님 자리에 아들이 장로가 되어서 기도하니 교회가 심히 견고하니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연결될 때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못 봤던 거 아들은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대를 거듭할 때 이 성장이 있고 확장이 있고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일대에서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대 때부터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불, 흩어지는 불. 그래서 우리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왕위가 계승이 됐는지. 자, 이게 여러분,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왕을 이 왕직을 잘 감당해주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합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대를 잇는 신앙이 중요하다니까. 2대 목사가 은퇴하고 3대 목사를 세울 때 교회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쪼개져 버리고 분열하고. 왜 그래요? 목사가 목사를 낳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신앙 원리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한 3대 목사를 제가 낳고 죽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3대 목사를 낳고 은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2대와 3대가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어떤 육적인 아들을 세워서 이게 세습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저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 신앙.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직분이 아들, 딸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장로할 후보들이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들마다 장로님 할 사람이 없대요. 당회가 힘들어요. 장로교는 당회가 핵심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양육사 후보들이 막 넘쳐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르게 양육사들이 막 세워지니까 교회가 막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넘쳐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왕위가 이어지려면 아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다윗이 그 일에 좋은 모델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도전받을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말인데, 주의 종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목사가 죽기 전에 목사를 낳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후계자가 아들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양육사도 마찬가지. 근데 왜 그 일이 어려울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누리는 영광, 은혜를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후대의 아들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는 각자의 직분을 통하여 영광의 역사를 쓰시고 그 영광의 역사를 후대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왕이 되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을 아프게 한다면 어떤 아들이 그 자리를 잇고 싶겠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너무나도 나쁜 아버지야. 그럼 나중에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은 선한 역사를 만들고 아버지를 다 감옥에 보낸다든가 뭐 이런 아픔의 역사를 쓰잖아요. 저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전국의 신학교, 특별히 신대원 정원이 매년 줄어들고 아예 이제는 미달 사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히 대학 갈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목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내 맡은 자리에서 이 일을 지속하게 하고 싶거든 제발 직분 감당하면서 거짓으로 행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공의와 성실과 은혜 충만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다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양육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사였어? 아버지가 장로요? 으아, 아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요? 아버지가 왕 안 됐으면 우리나라는 더 잘 됐을 것입니다. 난 아버지처럼 안 삽니다. 난 아버지의 길을 안 갑니다. 이게 우리 아픔 아닙니까? 거짓으로 행하지 않아요. 직분 감당하면서 불평하시면 안 돼. 이 썩을 놈의 목사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늘 사니까 절대로 후대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목사 안 합니다. 나는 그 길 안 갑니다. 나는 그거 안 합니다. 교회 나는 절대로 장로 안 하고 적당히 4층에서 집사나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랍니다. 가까이 와서 살아보니까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 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장로님 아들들이 상처가 많을까? 왜 장로님 아들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당하지 않을까? 한번 보세요. 장로님 아들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
교회 등록하면요 적당히 멀찍이 서서 섬기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화끈하게 섬기지를 않아. 왜? 그렇게 하면서 온갖 상처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 목사랑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적당히 멀찍이 서 있는 게 좋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상처투성이더라. 모든 장로님이 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장로의 직을 수행한 아버지가 멋있는지 나도 장로할 거야. 소꿉놀이 할 때 항상 아버지 그 역할 모델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다 선생님이면 특별한 일 없는 선생님 놀이를 한다고요.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늘 비틀대면 소꿉놀이에 늘 술 먹는 장면이 나오고 상을 쪼개는 격파 시험이 나오면 늘 격파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짓으로 행하니까 아들들이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포한디 아버지는 장로님을 하시오. 포한디 엄마는 권사를 하시오. 권사하면서 뭘 그렇게 불평하고 달마다 흉보고 그러시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새벽기도도 가지 말고 술 먹고 살아 그냥 편하게 아버지 엄니. 거짓말로 뭐 목사님 온다고 그냥 술병 치우고 그런 일을 뭐 한대 하냔 말이오. 편하게 술 드시고 사시지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왕이 된 것이 영광이 돼야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춤추는 예배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에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을 해라. 그러나 종말의 때는 목사를 해라. 청사교회로 말하면 양육사를 해라. 다 사역장을 해라. 아들에게 인정받는 왕, 존경받는 왕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집안에 또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존경받는 집사,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여러분 집안에 집사가 또 나올 것입니다. 권사의 직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 집안에 권사님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 되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시면 다시는 권사님이 안 나올 겁니다. 차라리 안함만 못했어.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유 있다 그랬죠. 자식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대통령을 욕하기 때문에. 저 새끼 쌍놈 새끼 죽여버리 새끼 맨날 이러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욕하는 그 사람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날마다 목사를 흉보시면 여러분 집안의 목사는 씨가 마를 줄로 믿습니다. 안 나와. 그러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 도대체 목사가 뭔데 아주 저렇게 아주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줘버리고 며느리도 다 갖다 대버리고 왜 아주 맛있는 거 집에서 나 먹으려고 왔더니 어디 가버렸어요. 목사님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목사를 해버려야겠다.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지금 어떤다고요? 안 해. 목사님 아들들도 목사 안 한다.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쓰고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 나도 저런 장로님, 저런 양육사가 돼야 되겠다. 양육사를 잘 감당하시면 가정교회 안에서도 양육사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경받는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위가 쾌승이 되느냐, 어떻게 사명 감당자가 계속 줄을 이을 수 있냐. 대장부로 사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 대장부.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왕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다윗 출신 성분이 뭐 이렇게 왕족이에요. 거지 같은 집안이죠. 그래서 정말로 뭐 출신 성분이 별 볼 일은 없는 거죠. 아주 뭐 흑수저 중에서 아주 더러운 흑수저죠.
냄새 풀풀 나는 구석이죠. 그런데 그가 멋진 왕이 된 거예요. 대장부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 어떻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곰과 사자 앞에서도 쫄지 않을 수 있었을까? 누구를 만나든지 사울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장부의 원리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목사 안 한다 그러냐? 왜 많은 사람이 장로님 안 한다 그러냐? 그것들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요.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교회의 그 많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거 못하겠다,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하겠다, 이래서 다 안 해버린다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 말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종말의 때 목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어려운 시대인데 내가 목사입니다 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돌 맞아버릴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서대반의 길을 걸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존경받고 목회하는 때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때마다 시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써 대장부로 담대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주도하는 법, 그 역사를 경험하는 법,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장애물을 만나도 넘어갈 수 있는 법, 뚫어버릴 수 있는 법, 형통의 원리에 관하여 가르쳐주면 우리 아들 딸들 중에서 감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 이게 비전이에요. 나는 동네에서 기껏해 이 정도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차도 타본 적이 없는 동네인데, 기차도 없는 동네인데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종이 될지니라, 이런 꿈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포할 수도 있고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기차도 안 타봤습니다. 버스도 안 타봤습니다. 나는 영어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웠답니다. 나는 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너의 입을 지었고 내가 너를 지은 자가 아니냐. 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주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뜻인지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면 된다. 이 원리를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주의 종도 기꺼이 아멘하겠죠. 세계를 먹어 살리는 일도 기꺼이 아멘하겠죠. 어떻게 내가 남을 돕고 살아요? 내 용돈도 내 지갑도 내 학비도 못 내는 인생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늘 돈 없을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나는 유학 안 갑니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광주에 있는 그냥 평범한 대학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무슨 원리? 형통의 원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아버지가 부으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아버지가 먹이시고 아버지가 도우시고, 이 원리를 알려주면 너도 나도 아멘이 터지고 서원이 터지고. 지금 서원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서원이. 내가 반드시 잘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면 아버지 앞에 내가 10의 1조 10의 3조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10의 9조를 드리냐? 어떻게 내 주제에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아니, 힘써 대장부가 되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터뷰를 했다면 플래시가 팍 터지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내가 원래 이게 물맷돌 돌리는 전문가인데 이 다윗 이 골리앗의 키가 몇이고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했고 어디를 향해서 이게 한 3번 돌려가지고 4번째 15도 각도로 돌려서 어디 그 눈 미간을 보고 때려야 이게 팍 자빠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다 모르는데? 그냥 던지니까 맞아버리던데? 돌이 이상하게 뭔가 끌려가듯이 탁 이마에 갔다가 뭐 돌이 붙어버리던데? 기자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한 말씀 해주세요. 원래 그 전문가가 난 진짜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탁. 페세메스 암소도 마찬가지. 페세메스 암소도. 페세메스 암소 법궤를 싣고 간 페세메스 암소. 항상 이거 설교할 때마다 우리도 페세메스 암소처럼 충성을 다합시다. 근데 페세메스 암소는요, 아니 자원에서 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끌려 나왔고 울면서 가서 또 송아지가 앉으셔가지고 막 울면서. 뭐 좋은 모델이 아니요. 여기서 강조돼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소 입장에서 아니 내가 오늘따라 왜 건다냐? 왜 새끼가 뒤에서 우니까 이게 몸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아가 버려야 이게 자꾸.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뭔가에 붙들려 직진만 되는 거예요. 직진만. 끌려 나온 것도 신기하고, 아니 원래 소가 타야 되잖아요. 아니 소가 소잖아요. 내가 이영우 소 막사에 가봤더니 이영우가 소랑 싸우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 막 소가 막 달라드니까 막 그 작은 채가 소를 미는데 소가 막 밀려집니까? 뭘로 받아보려고 그러지 막.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성질 내면서 저리 가라고 우리한테.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소가 말 안 듣는 것 같다고 말같이 저런 소리 하고 있네. 막 그 소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뭐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내가 봐도 불안하더라고. 소는 소잖아요. 근데 소가 직진했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딱 붙으니까 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족한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항상 주의 사명을 딱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딱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딱 되면 놀랍게 권사님 관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권사님 관상으로 바뀌어.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이게 젊은 각경님, 오이숙 이런 것들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집사 같은 됐어요 막 이랬는데 권사님도 됐고, 권사님 털이 딱 자세가 딱 이게 나와요. 그 자리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은혜가. 어떻게 샬롬 스쿨에 다녀요? 어떻게 하면 샬롬 스쿨에서 학생이 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부모님 물어보지만은 솔직히 말씀해봐요. 샬롬 스쿨 내 아들 딸 이렇게 변화되고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뭐 해?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냥 돼.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도민이가 처음에 샬롬 스쿨 입학했을 때 일기를 써야 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울어.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고.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인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일기를 불러줬어. 아들아 써라. 오늘은 아버지랑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일기 써가지고 왜 안 그러면 매 맞으니까. 어디 쓸지 모른다는 거야 1학년 때.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은민이 두 번째 놈은요, 지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일기를 그냥. 그래서 나 지금도 제 동생이 형을 놀려먹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가 불러줬잖아, 일기를. 어떻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야. 입학을 하면 돼. 샬롬성 선생님들도 항상 처음에는 뭐 두렵고 떨리고 어쩌고 쫄리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한계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일 때는 선생님이더니 주임을 시켜놨더니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원래 향기가 저랬나 싶을 만큼 뭐 얼마나 담대하고 멋지고 그냥 우와 두 아줌마들 데리고 그냥 딱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
내가 어떻게 장로님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권사님을 합니까? 항상 교회에서 뭔 일 맡겨주면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나서, 목사님 기도 좀 더 해보고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누가 너를 시켜준다 그러더냐? 그리고 내년에 네 자리가 남아있다 그러더냐? 그냥 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놀라운 것은 된다고요. 돼. 양육사 주변에 봤는데 양육사를 하건 너 같은 양육사냐. 근데 놀랍게 가정교회 딱 가보면요, 양육사가 된 뒤부터 달라버려. 이게 끝발이 달라. 끝발이 빛깔이 다르고 광채가 다르고, 뭐 빛깔 광채 같단 말이에요. 깃발 다 달라요. 영빨이.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솔로몬도 고백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해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1천 번째 드리러 간 것입니다. 왜? 은혜의 비밀을 아니까. 은혜만 받으면 왕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은혜만 받으면 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대로 쓰임받는다 그러지만 아니야. 은혜 받는 순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순서대로. 보통은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쓰임받고 젊은 사람이 나중에 가면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길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가 스펙을 이겨버린다. 힘서대장부가 되는 원리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쫄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왕 어떻게 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계명과 율법 그 배운 대로만 행하면 된다. 그러면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직분에 맞는, 사명 사이즈에 맞는 은혜의 비밀을 가르칠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너도 나도 양육사 하겠습니다, 나도 장로님 하겠습니다, 권사님 하겠습니다 소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청사교회 헌금 제가 제 1등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개털이고 빚밖에 없을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 다음에 2 다음에 3이 아니라 1 다음에 1000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로님 안 한다 그래. 왜? 짐 때문에. 무겁게 느껴진다는 게 무겁게. 그러죠. 무겁게 느껴지죠. 항상 앞자리, 앞에 앉으시다가 뒤쪽으로 가신 분들 하는 얘기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앉으니까 좀 모가지가 뻣뻣해졌는데 중간쯤 가니까 설렁설렁해진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앞자리가. 목에 힘을 주고 안 그러면 그냥 고개가 떨어져 버리니까 힘든 거죠. 힘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되고 나면 또 그런 은혜가 생겨나요. 담임 목사, 제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부목사님 때는 어쩔 수 없이 잠이 많고 이상하게 시간 딱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할 일도 없지만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부목사인 거예요. 다 그 자리에 맞는. 담임 목사님들은 항상 너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지겠냐, 뭐 담임 목회 하겠냐, 너 큰일 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분도 부목사 시절에는 다 졸았어. 다 맨날 어른 라면 먹지 마라, 뭐 먹으면 놀라운 것은 그분들 어렸을 때 더 많이 먹어서 더 많이 먹어. 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뭔 말해도 건강 관리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어야, 느껴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느껴지는 바가 있고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명이 막 계승이 돼야 되는데 사명에 맞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줘야 돼. 제가 목회를 잘해야 우리 교회 목사 후보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성공해서 제 아내 때문에 사모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왜? 한지연을 보면 사모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고 먹은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봐서 저렇게 나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사모님들부터 뭐 이렇게 내가
이상한 소리 낸 분이 거의 사모님들이야 다.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그 모습 보더니 아이고 난 저렇게 못 살겠다. 근데 제 아내 보니까 사모하고 싶다. 왜 맨날 나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소가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녁도 뭐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근데 목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조금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신학교가겠다는 사람이 막 넘쳐나야 돼.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저렇게 목회하면 쉽겠네. 담임 목사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인드가 막 생겨나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직을 잘 한당해서 장로하고 싶다는 사람이 막 쏟아져야 돼 우리 교회. 골라 잡아야 돼 골라 잡아. 권사님 잘해가지고 권사님들 하겠다는 사람 딸들이 나도 엄마 같은 권사 되겠다고 막 이래. 나는 엄마 같은 건 절대 안 해. 난 엄마처럼 안 살아. 이러면 안 돼.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은혜 받으면 된다. 그 자리에 가면 된다. 아멘 하면 된다. 우리 교회는 왕위가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